19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로운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메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은세공업자 데메도리오의 소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극장에 모여서 이제 이 은세공업자들만 함께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휩쓸려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극장, 광장과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왜 여기 모이는데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우왕좌왕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있죠. 은세공업자가 바울이 2년 동안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데메드리오 은세공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게 너무 지금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여서 이 상황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바울을 이제 여기서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됐다. 이런 일들을 나타내는 거죠. 안 그러면 감옥에 보내든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를 그만두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수입에 차질이 생기고 자기들의 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은신상을 만드는 것인데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운 소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외치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어서 이렇게 단체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어떻게 됐냐면 바울과 함께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아리스다고도 같이 잡혀가지고 이제 데려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렇게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의 제자는 아니고요. 그 바울과 함께한 제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말리고 또 바울의 친구들도 관리 출신인데 이 관리하시는 행정가들도 말리고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오늘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이 유대인들 중에 알렉산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거기에 사는 그냥 동네 주민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특징은 있는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냥 한국 사람이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냥 한국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알렉산더가 잘못을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은 아니야, 유대인들의 잘못은 아니야 이렇게 변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어떻게 됐냐.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어쨌든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유대인은 어쨌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 믿으니까 뭐 같은 뭐 그들이 뭐 이걸 구분하겠습니까? 데메드리오 입장에서는 뭐 다 같이 다 데메드리오 입장에서는 둘 다 나쁜 놈입니다. 둘 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유대인이건 바울이건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치냐면 그들이 자꾸 얘기하는 뭐 하나님 뭐 이런 거 다 싫고 우리의 신 아데미가 좋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요 이렇게 얼마나 외치냐면 2시간 동안 외칩니다. 뭐 한 5분 10분 정도 하면 뭐 그렇게 이해가 될 텐데 2시간 동안 이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제 2시간 동안 계속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막 시위하고 이렇게 하듯이 구호가 있잖아요. 누구 반대 뭐 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계속해서 이거를 2시간 동안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 광기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유대인들은 조금 긴장한 상태일 것이고,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말리려고 우리의 잘못은 아니고 바울과 우리는 좀 구분해서 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뭐 전혀 상관이 없고 이제 2시간 동안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니까 반대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상을 만드는 은신상을 만드는 아데미의 형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지금 화가 날 노릇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만큼 나타났다. 이 다른 신을 믿는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할 만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인 것이죠. 이만큼 화가 났다는 것을 다르게 이해한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2시간 동안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리석은 우상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상이 힘이 있고 또 이방신에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아니면 안 나타나야 되고 이방신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아무도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다르게 이해한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된 신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참된 신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서는 일부의 사람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만 참된 신이 되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5절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상황을 좀 이제 보는데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이 서기장이라고 하면 기록하는 이런 사람들의 행정가고 지금 에베소 한 시장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뭐라고 얘기하냐?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여기 우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개역개정에 우상이라는 말보다는 형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합니까? 서기장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우상하면 맞죠. 이렇게 하면 말이 맞는데, 서기장은 지금 누구를 변호하는 입장에 이 얘기가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 아데미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하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불상을 가지고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 신자가 아니잖아요. 좀 말을 기분 나쁘게 하고 사과해야 되는 발언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들이 불상 보고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 신자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요게 번역상으로 형상으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우상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지금 내용을 이해하자면, 서기장이 이렇게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제우스의 딸입니다. 아데미가 찾아보니까 제우스의 딸이에요. 제우스의 딸인데, 제우스에게 내려온 형상의 신전지기, 이 신전이, 거기에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풍요와 다신의 신인 아데미의 큰 신전이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의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가 이 아데미의 신전을 지키는 신전지라는 말입니다.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신전도 관리했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조금 높이는 말이거든요. 자기의 자부심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를 높여드리는 사람들이고, 아데미를,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의 이 서기장이 에베소가 에베소가 아데미를 위한 그런 도시이고, 우리가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도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데미를 높여드리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가. 이제 내일 보면 이제 내용이 좀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내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거든. 총독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소동 일으키지 말고 그렇게 진정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별일 없이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간에 지금 누가 나타나냐면 서기장이 나타나서, 물론 서기장이 여기서 재판관은 아닙니다. 어떤 총독처럼 이렇게 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서기장이 나타나서 지금 이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소동 일으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재판관에게, 총독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고발하면 되지 않냐. 왜 지금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 나가고 이제 다 풀려가고 아무 문제가 없게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한 가이오와 아리스트가고도 잡혀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말리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조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가는 것이 무조건 지혜롭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일 가운데 이제 연극장에서 2시간 동안 광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그 2사람의 동료와 같이 이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소동이 일어나고 이거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아무 일 없이 잘 해결이 됐지만,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도 되나? 가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들을 변호해야 되지 않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상정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2이나 잡혀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은세공업자들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고 또 유대인들조차도 막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도 막 표출하잖아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같은 말만 에베소 사람이여 아담이여 이렇게 계속해서 크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텐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서기장이 이제 나타나서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 네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성도에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억울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지금같이 좀 어려운 일들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쉽게 잘 해결이 됐지만 그 순간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이렇게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좀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안 잡혀갔을 따름이지 바울과 함께한 가이오와 아리스토가고는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위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늘 고난받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선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는 어려움, 또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떤 사건에서는 간수가 예수를 믿게,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고난당함으로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고, 돌에 맞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또 다르게 이해하자면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되었죠? 죽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 돌에 맞아서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물론 돌에 맞는 것은 죽음의 고통이고 육신의 고통입니다. 이게 뭐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돌에 맞으면 이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돌에 맞아도 살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돌에 맞아도 살 수가 있고, 물론 고난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어요. 이게 고통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잖아요. 돌에 맞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또한 감옥에 갇히는 매맞는 고통이죠.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더니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고난이, 어려움이, 위기가 그저 어려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은 큰 고난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나 약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별 문제 없이 다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더 나은 선택인 것이죠. 나섰다면 좀 더 그들이 광분했지 않겠습니까? 2시간 하지 않고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왜 화가 났습니까? 바울 때문에 화가 났어요. 바울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한 2사람을 데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타났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면 2시간 동안 이런 외치는 광기가 나타났다면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와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타났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와 함께 2명을 데려간 걸로 그냥 끝이 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연극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바울이 좀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고난이. 그러나 안 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이제 일이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뒤에는 어쨌든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는 주셨겠지만 육신의 고난은 당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잘 해결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꼭 믿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것을 꼭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두 가지가 꼭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는 그렇게 잘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다 없어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잖아요. 모든 일이 맨날 행복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원만한 일이고 하면 선악간의 판단을 못하는 것이에요. 다 좋은 일밖에 없는데 뭐가 나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의 근원은 물론 사탄에게서 사단의 교만으로 이렇게 다 온 것이지만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불순종이 있었죠. 계약을 파기했잖아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악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악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을 허용하시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악이 있어야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선만 있다면 판단할 게 없잖아요. 다 선한 일밖에 안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들을 다 없애버리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악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뱀을 허용하시고 그러니까 사단을 허용하시고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요 죽은 게 어떤 억울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요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해서 그 결과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선택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자기가 죽고자 했다는 것이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감사하고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살았던 결과물이라는 것이 그게 죽음, 순교의 삶을 살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게 안타까운 죽음이 아닌 거잖아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택한 것이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 담대하게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돌을 던진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 막 폭로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흥분해가지고 돌을 던져버렸는데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고난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아니죠. 축복이죠 오히려. 왜냐하면 자기가 이것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스데반과 바울이 만약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하나, 예수의 제자로서 그냥 그 삶을 살아갔겠죠. 그냥 그러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는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만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그냥 슬프다, 괴롭다, 안 됐다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귀한 삶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는 선택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안 하고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향해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게 무슨 괴로운 인생이 전혀 아닌 것이죠. 죽었다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너무나 슬픈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간 삶이고 그 삶의 귀한 값이 순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을 영적 예배로 산제물로 내어드린 것 아닙니까? 그걸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귀한 그런 본이 되는 바울과 스데반의 삶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신다니까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한결같은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자에게 여호와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이런 두 가지 갈래길이 있잖아요. 아니 뭐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에 대한 그 값은, 대가는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다 좋은 상급으로 다 갚아 주시겠지만, 다른 선택을 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조금의 위기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서기장이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진정을 시키고 중재하여 줍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만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판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직 주님만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바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